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을 세 번 우리말 성경 중에서 좀 쉽게 번역된 번역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공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하는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쉽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서로 당파, 분파가 생겨서 나누어지는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 너무 은행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 왔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 왔다. 결국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 제물을 바울은 결국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할 어떤 것이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나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으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어떤 지식이 있으나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라. 사랑으로 형제들을 배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자유인이냐 아니냐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 있었고 아니면 노예로 사는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신분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었고 노예는 그냥 노예의 삶을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농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그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 보면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러니까 지파도 이게 히브리인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귀족 계열에 속할 수 있고 그런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신학을 연수받은 학문을 연수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 족보를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가말리아라는 학문을 연수받은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 핵심의 인물 중에 핵심 가문에 속해져 있었고 또 핵심적인 가말리알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랍비의 후계자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로마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서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냐 아니냐는 너무 큰 또 차이가 납니다. 로마인은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도 확인했지만 로마인인 자기를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하니까 그 간수들이 벌벌벌 떨었던 그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라는 한마디를 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계층에게도 어떤지 꿀리지 않는 그런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의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머릿말에 편지의 머릿말에 항상 강조합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변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원래 이제 사도라 하면 어떤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직접적으로 들어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 하진 않아요. 그때는 아마 가마리아 문화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사도임을 자신이 확인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라 하면 그때 당시에 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그들에게는 부여됩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님을 대리한 인물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또 속사도들의 그 제자를 교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그 라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삶의 현장을 목격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높이는데요. 그런 분을 높이면서 그 계통에서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복음이 분명하게 전거되는 그 어떤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의를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보고 또 사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면책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런 정도의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 습성이 악한 습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할 때 그 비판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사도라면,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그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도 하지 않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비랑해서 텐트 메이크하는 그 자비랑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악랄하게, 악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항변을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항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항변하는 얘기를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당신들이 나의 증거다. 사도됨의 증거다.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처럼, 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느냐? 있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어찌 바나바하고 나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키고 이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마땅히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평생을 들여서 헌신했다면 그 헌신의 대가로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이것이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 추수를 할 때 소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는데 이 망을 이렇게 씌우면 곡식을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너무 과학한 행위가 되는데,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가 일을 해서 거둬들일 그 소득이 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한 것이다. 사실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꾸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어찌 과하다 하겠느냐. 상당히 길게, 사실은 성경의 질면이 사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상당히 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사실은 얘기하는데, 마땅히 일을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사례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건 뭐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사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 마땅한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것으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악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사도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세밀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것의 그 자유함을 더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히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내가 바라봐야 될 표상, 가야 될 곳, 내가 어떤 취해야 될 어떤 자세,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서 유연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른 사도들처럼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이고,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도가 아니다라고 어떤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은 딱 갈라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이해가 된다. 목사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예전에 우리 합신에서 가르쳤던 우리 로마서 책을 같이 읽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목사님의 딸이 좀 어렸을 때 가서 초등학생 학교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마 그 교회의 성도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 박 목사님의 딸에게 너 왜 우리가 헌금 낸 거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아빠한테 쪽으로 와가지고, 아빠 지금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헌금 낸 걸로 사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아빠도 황당해가지고 맞긴 맞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물론 월급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 않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딸이 이제 그 학교 가서 또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딸이 당돌하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래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주 뭐 재밌는 일화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아마 우리 뭐 언제도 그렇고 은성이도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한번 좀 이해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언제 발생했냐면 내가 부교육자 사역을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왜 지금 그동안 5살 때 뭐 4살 때 와가지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 7년 이렇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막 울고 뭐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한참 설명을 했던 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됐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지금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란 위치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요. 목회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았고 노예에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사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위주 한인 위주 예수교 장로회 KAPC의 법에도 지금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자면 아직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교회에 내가 억지를 써가지고 그만큼 내놔라. 나도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억지일 뿐더러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자유함 에는 훨씬 못 미치고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이라.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 목사다, 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 어떻게 오늘 뭐 일 힘들잖아 이렇게 일부러 내 신분에 대해서 일부러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밝히려고 자기는 전임으로 하는 목사고 나는 그렇지 않은 목사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그런 상황이 어떤 때 벌어지냐면 우리가 장로 임직 같은 데 노예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 장로님들이 임직받기 위해서 시애틀에 오신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공손하게 대하죠. 그럴 때 그렇게 한마디 뚝 던지면 그 장로님이 눈빛이 잠깐 달라요. 또 일부러 그런 걸 노리시기도 하고 당신하고 난 다른 차원이 다르거든요. 난 그런 뉘앙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와 비슷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유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전혀 충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악한 그 섭성의 악한 생각들의 일침을 놓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내가 눈이 없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 참고 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10가정만 있으면요, 10가정만 있으면 그 한 가정에서 11조를 한다 그러면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반 그 지역 목회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나 디모데하고는 달랐단 말이에요. 아볼로나 디모데는 교회에서 나오는 삶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한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했죠. 교회를 개척해놓고 개척한 교회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워놓고 떠나죠.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열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초월해 있어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한때 그렇게 매이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좀 비루해 줄 수 있거든요. 어쩌면 더 비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에도 그들하고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오버랩됐던 그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광해라는 영화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해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거리에서 엄단패설이나 하는 그 광대를 어떤 데서는 왕의 그 빈자리를 메꾸는 가짜 왕으로 세워서 그 가짜 왕이 한 자리에 대리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15일 정도 장기간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가짜 왕이었던 광대가 이 왕이 왕자리에 앉아서 정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라간과 왕을 위해서 하는 음식을 짓고 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나 비합리적인,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대동법. 땅 열마적이 있는 사람이 열섬을 내고 한마적이 있는 사람이 한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되냐, 이런 말을 가감없이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열마지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에 의해서 그 정권이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전복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럼 불효합니다. 그래서 전복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전복을 구할 수 없으니까 중간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이 전복을 예를 들어서 10불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대리인은 말이죠. 농사꾼들한테 100불짜리다. 100불을 받아내요. 100불을 갚을 수 있습니까? 보리대금 업자한테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 빌리다 보면 빚이 또 쌓이겠죠. 그러다가 다 팔려가고, 그 중에 한 명이 4월이라는 하는 그 아이가 그래서 궁중에까지 흘러가고, 그런 일들 보면서 이 가짜 왕이었던 이 왕이 정말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당신이 지금 4월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 탄광어리들을 정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또 정말 백성이 왕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 그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가짜 왕인 거지였던 이 사실 광대였던 이 사람에게 그런 진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 가짜 왕.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이 거기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죠. 왕도 어떤 면에는 정치의 결탁이 되어 있고, 서로 뭔가를 뒤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자기 처남이었던 그 유종호를 죄가 없는 충신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게 내줘야 되는, 그래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귤 200톤을 북한에 보내는 그걸 갖다가 또 뭐 그 안에 귤만 들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 이게 정치 상황입니다. 가짜 그 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될 이상 같은 걸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관계에 막혀있지 않고 관계에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든지. 그래서 어떤 미움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독특한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은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두려워하고 떨며 조심스럽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마땅히 바라봐야 될 말씀, 마땅히 가야 될 그 복음의 길을 보지 않냐, 여러 가지 것으로 그래서 막혀있고 얽혀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참 이 복음이 참 교회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쩌면 더 이 복음이 호황되어서 참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차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게 될 때에 주여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상황,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높은 이상을 품게 하시고 주님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서게 하시고 또 세워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으로만으로도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